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61면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수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멘. 새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1년 이 새해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나 성공이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며 사명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풍성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은혜의 세계, 영의 세계, 주님과의 사랑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 감격을 쓴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리고 자기를 신부로 비유하여 쓴 사랑의 아가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21년 새해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동행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 여러분 누군가 오래 함께 거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성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1장 4절에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자입니다. 그것이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는데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어릴 때 사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에 갑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남으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성전에서 여러 대화를 하십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야 주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부랴부랴 사흘 만에 성전에 가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여기 보면 환자 중에 차때 만나지 못하며 여기 보면 자 마치고 다 돌아갔는데 하룻길을 지난 후에나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가는 줄로 알았는데 찾으니까 없더라.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 혹시 이와 같은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는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생각했는데 정작은 주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 번씩 다 점검해 보시고 꼭 다시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알지 못하고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낙심한 나머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저들이 얘기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떼실 때 비로소 저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세 번째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로동락한 사람들이죠.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님과 동행은 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과 뜻을 품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를 보면 그들의 행동과 질문을 보면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에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독립, 유대의 회복을 꿈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주님,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하나요? 언제 이렇게 회복이 되나요? 주님의 뜻과는, 주님의 마음과는 아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툽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다툰 원인이 뭐겠어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청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오르시면 내 아들 둘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하고 크게 다투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은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동행이라고 할 수 없었겠지. 이 한 해가 복되고 바른 주님과의 걷는 동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바른 걷기, 바른 동행을, 복된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주님의 뜻과 같아야 바른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함께 걷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얘들아,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즉 같이 동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만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무엇에 속하여 걷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하나님에 속하여 걷는 행위를 성경은 동행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이었죠. 창세기 5장 24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에녹은 그 당시의 형편으로 볼 때 365세를 살았으니까 길게 산 건 아니에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하면서 에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바른 동행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와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언제나 주님과 뜻이 같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첫째,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또한 주님, 내가 지금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볼 때 다 깨끗하지요. 난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찌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 큰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1년을 머물며 큰 돈을 벌리라. 사업을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야고보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계획 먼저 세우지 말고 주의 뜻이면, 주님이 뜻이 맞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먼저 물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그렇게 귀합니까? 잠언 19장 21절이 그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기 보면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셨지요. 문제는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1장 31절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준비를 많이 한다고 이기느냐? 아닙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바른 동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되고 바른 주님과의 동행이 되려면 방향과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먼저 방향이 같아야 되겠지요. 두 사람이 같이 서울역까지 같이 갈 수 있지만 가려는 목적지가 다르면, 방향이 다르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부산을 가려고, 한 사람은 광주를 가려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누가 썼더라. 자기가 어떤 큰 물건을 집에서 옮기는데 밖에까지 나가는데 이거 옮길 수가 없어요. 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나가던 분이 그걸 보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고맙게도 어떤 분이 도와줘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물건이 더 꼼짝하지 않는 게 자기 혼자 움직일 때 이상하다 봤더니 나는 이 물건을 밖으로 빼내려고 미는데 나를 도와주신 분은 이분이 이것을 집안에 가져가려나 보다 싶어서 안으로 미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저로 다르니까 도무지 그 힘을 옮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신앙훈련은 주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방향과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 때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역사. 하나님이 천천히 걸으시면 우리도 천천히 걷고 기다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을 얘기, 어떤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그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가로질려 자기의 인생의 모든 장면이 그 바닷가 위에 발자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자국이 잘 찍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국 속에서 자기의 삶의 길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지난날 거는 흔적 가운데 간혹씩 발자국이 둘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찍혔더라. 그래서 그때를 가만히 회상해 보니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비극적이고 슬프고 어려울 때에 보면
어김없이 발자국이 하나라.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주님이 대답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그 고통의 때, 시련의 때 내가 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었거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 주님과의 동행이 즐겁고 기쁜 동행이 될 때 그의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동행이 즐거우려면 서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긴 여행 가운데 모르는 사람과 긴 동행을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거북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 동행은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정말로 즐거운 동행이 되려면 우리는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복된 동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초기에 선교 초기에 재미난 일화들이 많이 전해옵니다. 그때는 교단이 하나, 조선 장로교밖에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총회나 노예라면 거의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같은 하나님의 장로님 목사님인지 잘 모르지요. 한 장로님이 시골에 계셨는데 이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먼 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이 있는 걸 걸어서 가니까 1박 2일 걸어서 그 총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이제 주말에 저녁에 묵게 됐습니다. 어둑어둑한데 보니까 이미 한 분이 들어와서 묵고 있습니다. 둘이서 전혀 모르는데 동숙하게 됩니다. 잠이 잘 안 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노잣돈도 있고 총회 갖다 드릴 돈도 있고 회중시계도 있고 걸어놨는데 이게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내가 안 잔다 표시를 해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도 역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뒤척이면서 새벽닭이 울어서 이제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이른 아침을 서로 겸상하게 돼요. 같이 두 사람이 겸상하러 앉았는데 놀라운 것은 상대편의 그 과객이 머리 숙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전.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 때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분도 노예 총회에 참석하기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침 그 두 분은 판대소하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동행하여 총회에 참여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어느 지역에 부흥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들은 입장시키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애들까지 들어올 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때 꼭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입장이 안 되니까 저 입구에서 울고 앉았습니다. 마침 마차가 도착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들어가려니까 저 옆에서 어떤 꼬마가 울고 있거든요. 참 좋은 목사님이죠. 찾아가서 무슨 얘야, 왜 여기서 울고 있니? 배고프니? 누가 널 못되게 했니? 이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아니에요 아저씨, 나는 오늘 꼭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이들은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목사님 말합니다. 얘야, 내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내 외투자락을 꽉 잡고 날 따라와. 영문도 모르고 이 아이는 무디 목사님의 외투자락을 잡고 따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입구를 지나는데도 다 인사하지 자기를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도를 지나서 저 강단에 의자에까지 오고, 얘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그때 큰 은혜를 이 아이가 봤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첫 번 설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무디 목사님의 외투자락을 잡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던 그 아이입니다. 2021년 한 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형통한 사람이 없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복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순종하며 동행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십시다.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주님 옷자락 부여잡고 천국 갈 때까지 이 걸음 걷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